온리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한 케이블 방송에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불과 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바로 변하는 사랑, 육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사랑, 즉 영적인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인 육적인 사랑에 대해 살펴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참된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주를 믿는 성도라면 이런 사랑은 바르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참이 아닌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어 조금만 일해도 쉽게 깨지는 육적인 사랑이지요. 육적인 사랑은 세월이 흐르고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쉽게 변하며 먼저 받아야 주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 베풀지요. 내가 준 만큼 상대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것, 상대가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것도 결국 육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끝없이 베푸는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부모가 정성을 다해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먹고 입는 것보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한편에는 대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랑하기 위해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이끌려는 경우도 많지요. 자녀가 진로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를 키웠는데 너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구나 하며 사이가 멀어진다면 이는 대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자녀의 사랑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부모가 늙고 병들어 소생할 희망이 없으면 차츰 자신의 희생을 힘들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하며 평생 함께 할 것 같지만 성장하면 자연스레 품에서 떠나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해지지요. 심지어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에 무디어져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폐륜적인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당신 아니면 못 산다,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 하는 등 온갖 달콤한 말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속상하다 라고 속았다 하며 상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 고백해놓고 결혼한 뒤에는 가문, 학식, 교양, 성격 등이 안 맞다며 헤어지자는 표현을 예사로 씁니다. 남편은 음식이 조금만 입에 안 맞아도 음식이 이게 뭐야, 도대체 먹을 게 없어 하며 아내를 타박하고, 아내는 남편의 수입이 적으면 내 친구 남편은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는데 당신은 언제 승진해요? 누구네는 넓은 집을 사고 차도 바꿨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라며 남편을 자극합니다.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대한 어느 통계로 보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체 부부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힘들게 삽니까? 요즘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서 돌아오는 부부도 많고 결혼 후 이혼에 이르는 시간도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 살다 보니 단점이 보이고 생각이나 취향도 다르므로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사랑이라 생각했던 감정이 다 식고 마는 것이지요. 혹여 서로 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첫사랑의 설렘이 사라지니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내의 부수수한 모습에 실망하고 나이가 들고 살이 찌니 매력이 없다고 느끼지요. 오래될수록 사랑도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적인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형제 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형제는 아무래도 남보다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며 애정을 쌓아가지요. 하지만 이러한 형제 간에도 서로 경쟁의식을 느끼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첫 아이는 동생의 출생으로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쉽고, 둘째 아이는 자신보다 힘이 세고 많이 아는 형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합니다. 형과 동생을 모두 가진 아이는 형에게 열등감을 갖고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부담과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지요. 만약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성장하면 형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한 데서 비롯되었지요. 그 뒤로도 형제 간의 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하수인을 시켜 자신의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날도 형제끼리 부모의 유산을 두고 다투며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일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결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면 아무래도 형제에게 소홀해집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생활이 앞서다 보니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부도 직전이라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목돈을 부탁하거나 담보를 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친구가 부탁을 거절하면 배신감을 느끼며 절연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부도가 난다면 담보를 서준 친구와 그의 가족까지 고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더구나 잠언 6장 1절 2절이나 잠언 22장 26절 등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형제 간에 동거래나 담보, 보증 서는 일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를 불순종할 경우 사단의 역사가 따르고 같이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모 저모 실리를 따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성, 물질을 아낌없이 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이처럼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쉽게 변하는 것이 육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친구 등 사람 사이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럴수록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더욱 타는 목마름을 느낄 뿐이지요. 그러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참된 사랑, 영적인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니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서로 간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지라도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참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전해드리는 영적인 사랑의 덕목을 통해 여러분도 사랑의 주님과 하나를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기 유익에 따라 변하고 실망하는 육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유익을 쫓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한 주님은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상대에게 베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